두려워 말고 믿는 믿음.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 이달 후에 나온 기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Victory over Fear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실렸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승리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주인공은 알렉산더 플루무어라고 하는 분인데요. 그는 65세가 되도록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의사로부터 의외의 소식을 듣습니다. 당신은 지금 전립선암에 걸렸습니다. 빨리 와서 다시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고 아주 그대로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은 그의 아버지가 바로 자기 나이에 전립선암으로 선고받고 2달 만에 죽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삼촌도 2사람이 그 병으로 죽었고요. 사촌도 몇 사람이 그 병으로 죽었어요. 이 집안이 전부 이 병으로 많은 사람이 갔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가 왔구나 하는 순간 손이 딱 풀어지고 아무 의욕도 없었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그 마음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 암이라고 하는 불치병이 아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란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이 아니겠습니까? 암이라고 하는 병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곧 죽어야 한다는 문제에 그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두려웠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즐겨하던 운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정리해버렸습니다. 주일마다 교회 나가야 되는 것도 사람들 만나는 게 반갑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몸과 마음이 깨끗지 않아서 교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동생 되는 분이 형님을 위로하며 물었습니다. 형님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어찌하여야 이 어려운 때에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은 대답합니다. 그건 암 걸리기 전에 얘기지. 그리고 교회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잘 먹지도 않았습니다. 축 늘어져서 그야말로 두려움과 투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의사는 말합니다.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래야 병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말이라고 그 위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좀 더 명랑하게 살아야 될 것이라고, 어차피 인간은 한 번 갈 게 아니냐고, 그 위로나 충고를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는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한 번 가는 것은 언젠가는 갈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 마음은 두렵습니다. 이 두려움을 없이 해주세요. 나의 이 무서운 두려움 자체를 하나님이 가져가세요. 이 두려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한순간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두려움을 제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오직 하나의 제목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마음속의 두려움이 딱 사라지면서 앞에 있는 죽음이 죽은 다음에 주님과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환하게 열리면서 두려움 그림자가 싹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하나도 무섭지 않아요. 그런 순간이 올 때 거의 이상하다 하면서 여전히 이제는 식사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랬어요. 어느 사이 10kg나 잃어버렸던 체중을 회복하게 됩니다.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했더니 의사 하는 말이 이건 기적이다. 다 나았으니 다시 병원에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얻은 이 경험을 많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두려움이라고, 두려움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라고, 이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Victory over fear. 두려움으로부터의 승리. 그것이 근본 문제라고. 그는 모이는 곳마다 가서 간증을 하면서 산다 하는 얘기입니다. 심리학자 마리조 메도 리차드 디케오라고 하는 분이 쓴 Psychology of Religion 이라는 종교 심리학 책에서 불안을 그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상적이고 실제적인 불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경이나 객관적인 위험 때문에 오는 것이죠. 있을 수 있는 불안입니다. 전쟁이라던가 질병이라던가 우리 눈앞에 어려운 일로 인해서 불안은 정상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 불안이 문제입니다. 이건 신경증적 불안이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꼭 있는 방향으로 생각해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데 꼭 나빠지는 방향으로만 생각해요. 어떨 때는 100만 분의 1이 될까 말까 하는 것도 꼭 나쁜 방향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차 사고 나면 어떡하지? 남편이 조금 저녁에 늦어지면 오다가 강도를 만났나? 아주 나쁜 방향으로만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혹은 왜곡된 인식, 잘못된 지식 이것으로 인해서 불안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습관적으로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말했죠. 걱정도 팔자다 라고. 거 팔자예요. 거 못 고치는 병이에요. 이렇게 아주 불안 체질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도 못 살고 남도 죽여놔요. 그냥 온 집안 아주 그냥 바로 이런 사람이 중증이에요. 그런가 하면 도덕적 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것은 스스로 모르고 있고 변명하고 있고 숨기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누가 물으면 아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변명을 합니다. 합리화하고 역설을 하지만은 소용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은 내가 압니다. 그래서 죄의식과 가책의식에 매여 있고 허무와 의미상실에 빠집니다. 아니라 아니라 하면서도 아니요 네 잘못이다 네가 죄인이다 이것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여기서 불안이 되면 우울증 환자가 되는 것이에요. 견딜 수 없는 자기 불안에 빠집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를 봐요. 병원에 방문을 해서 보면 좀 더 그렇게 큰 병도 아닌 것 같아요. 병원에 입원할 것까지 없을 것 같은데 누워있는 환자를 찾아가서 그래 어떻습니까? 하면 아주 엉뚱한 대답하는 분이 있어요. 죄가 많아서요. 그래 내가 그럽니다. 아니 죽을 병이나 들어가지고 회개를 하지 이 정도 가지고 죄 타령하시오. 그러니까 아니지요. 항상 이것 때문에 늘 불안하거든요. 겸손하고 정직한 사람의 고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 불안은 바로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걱정밖에 없어요. 하나는 죽을까 걱정이고 하나는 저주받을까 걱정이에요. 죄책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그는 온전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당 지옥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마 믿는다 안 믿는다 하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간에 중요한 것은 죽음 다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시인을 하든지 말든지 내 영혼은 속에서 이것을 미리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내 영혼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미리 불안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사람, 심판대 앞에 서기에 만족한 준비가 있는 사람,
이대로 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실패하고 성공하고 병들고 건강하고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 겁니까? 무슨 대수입니까?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불안의 근본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 그것을 고민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는 불안에 떠는 것입니다.